할렐루야. 언제 들어도 꾀꼬리 같은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수요 예배 설교인데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리는 것 같고요. 이 떨림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룩소 한 마리, 검은 소 한 마리, 붉은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마리의 소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이 세 마리의 소를 너무나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세 마리의 소가 어찌나 단결이 이렇게 잘 되든지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의 소를 공격하면 또 다른 두 마리의 소가 와서 도와주고 1대3으로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쫄쫄 굶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소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따로따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한 마리의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붉은 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 마리 소 중에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소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셋이서 동일하게 힘을 합쳐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건방진 소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다른 소에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검은 소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더라,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또한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의 소는 같이 풀을 뜯고 놀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상해서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다 비슷비슷해서 결국엔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장 센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무승부로 끝이 나나 했는데 사자가 와서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마리의 소가 다 먹혔던 거지요.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 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악한 세력이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는 반면에 분열된 공동체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워서 그 이후에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가서 암몬과 싸울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부르지 그랬냐, 우리들도 싸우고 싶었는데, 우리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왜 쏙 빼놓고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속한 길르앗 지파에게 터무니없는 시비를 주장하게 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무리가 도망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입다와 길르앗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오히려 그들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길르앗 군대는 요단
나루턱을 지키고 앉아 있었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일일이 다 찾아냅니다. 만일 쉽볼레라고 하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십볼레라고 한다면 그는 영락없이 에브라임 사람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은 이 한 단어로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서 죽였습니다. 생명을 상징해가던 이 단어가 이제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살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쉽볼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분명하게 걸러주었습니다. 쉽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삭 그리고 홍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풍요의 의미도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떠오르게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얼핏 보면은 너무나 좋은 뜻이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걸러내는 단어로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뜻이나 의미가 좋아서 그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지 발음의 변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우발적으로 갑자기 떠올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고 또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넘치는 생명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였지만 적군인지 아군인지 가려내는 단어로,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서, 그리고 42,000명이라는 숫자를 죽인 학살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던 거지요.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쉽볼레. 그런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이 겉보기에는 거짓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항했던 그런 의견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이지만 공동체의 내부의 차별과 배제의 결과물로 나타난 충격적인 결과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차별 그리고 배제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왕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는 시대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현대판 쉽볼렛,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쉽볼렛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쉽볼렛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별 다른 것이 없고 바로 저더라고요. 나 자신. 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차별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배제해버립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좋지만 그것이 때로는 타인을 죽이는, 타인을 찌른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토입니다. 우리 교회의 쉽볼렛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 혹은 직분, 이런 것이라면, 이런 것이 우리의 쉽볼렛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는 배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타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가장 고상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현대판 쉿볼렛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쉿볼렛이 생기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을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온전히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시인하게 해주고, 그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랑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명령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한 절 더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로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일치된 가운데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치를 이루어낸다면 세상은 이 일치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다른 무엇에 앞서서 피차간의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한 세례에 속한 믿음, 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들이 필요하죠. 곧 이러한 믿음은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일치와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고 배운 바가 있어서 겉으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서로 정말로 이 사랑해야 될 문제 앞에선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혹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평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체면이나 그리고 명예,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좀 예민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이해득실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 헌신적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져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은 이제부터 다른 지체들과는 상대도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생명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변화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 잘 나오면 되지,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단이 주는 아주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함께 모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혼자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잘 믿으려 하고 같이 잘 믿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다면 다른 지체들과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충분할 때, 분명할 때에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사랑은 동정을 착각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도의 사랑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차원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발음 하나로, 겉에 보이는 모습 하나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인지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세우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죽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헐뜯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서로 시기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서로 싸우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시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볼렛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을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죄의 십볼렛은 내려놓고 살리는 고백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를 안아주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공덕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날카로운 십볼렛으로 형제를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조건보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덕교회가 나 하나가 아닌 우리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의 칼은 내려놓고 사랑의 품으로 서로 안아주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